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믿음 안에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며 고난주간이 되지요. 고난주일이 되고 종려주일이 되어지는데, 종려주일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공식적으로 입성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겸손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진실하고 분명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죄인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입성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문구아님 순종하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는데 그걸 풀어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어찌 보면요, 그 나귀가 누구 건지도 모릅니다. 그냥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오라는 말과 흡사한 것입니다. 혹시 주인이 나귀를 줄는지 아니면 그냥 끌고 오다가 도둑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 아무개가 나귀 새끼를 훔쳐서 저게 타고 간다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런 말만 알려줬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그 행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어느 누구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점쟁이나 무당이나 컴퓨터가 알려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험하고 어려우며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전통이나 문화에 상반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난 논리에 안 맞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라고 할 때에 순종하면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라며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명령 말씀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면서 나귀 주인의 신앙, 나귀 주인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주인에게 무조건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귀 주인은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나귀 주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귀 주인과 같은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때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은요, 새끼만 보낸 것이 아니라요,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모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만 끌고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미 나귀 그리고 어린 나귀,
이 두 마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삶으로 말하면 이게 큰 재산 아닙니까? 사실 나의 것을, 나의 가진 것을 가질 것이 보잘것 없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이 주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이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나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주인과 같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쓰임받는 분들은 사실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행복한 일이요, 행복한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순절 이 고난 주간에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게 강건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자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지극한 존경과 헌신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헌신과 봉사가 분수에 지나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자신들이 먼저 겉옷을 벗어 깔고 그 후에 예수님 탓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더니 함께 있던 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드려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감동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노래했습니다. 앞에 서서가는 사람들과 뒤떠는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시는 이요 찬송하며 다가갔던 것을, 뒤따라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우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런 힘은 어디서 났어요? 예수님이 쓰시겠다고는 말씀에 제자들이 또 나귀 주인이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말에 그대로 순종했던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이 명령에 나귀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이번 종료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어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환영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흔들고 또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깔아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기꺼이 많이 깔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의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는 이래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 산들의 식구들 되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간 한 주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올려드리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권능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낙이 주인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들과 같이 순종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